그러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24 누릴 거, 또 기다릴 거,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했죠.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신다 메시지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면 이 사람들이 24로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24의 기도 비밀을 가지고 승리했죠. 모든 게 다 이 사람들은 24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138 결국 138 아니겠어요? 138을 누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죠. 그리스도 이미 오셨고 또 하나님 나라 약속을 했고 이 땅에서도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도록 약속을 하셨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138이니까 그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른 거잖아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틀린 이게 다른 말이다. 성령은 성령이고요. 성령의 역사는 그분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얘기니까 실제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역사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실 텐데 그 언약이 뭘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3시대입니다. 앞으로 금토의 시대를 열지 않으면 안 되고 앞으로 교회가 세 가지 뜰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시대. 그래서 세 가지 뜰만 없는 교회 시대를 만들어놨어요. 사단이. 그것만 자기들은 하는지 사단 이거는 종교를 가지고 3단체 가지고 세 가지 자기들을 만드는데 우리 교회만 세 가지 뜰만 싹 없도록 교회 안에 세 가지 뜰만 없도록 딱 만들었습니다. 이 사단이 약한 놈이. 하나님은 그거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힘만 딱 없어요. 다른 거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언약도 줬는데 그 힘만 딱 없게 사단의 망대를 쳐놨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깨부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선포하시고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보시면 뭐 다 이겨낼 수는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막 딱 보여주고 여기 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갔는데 그게 가나안 땅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도 이해시켜 설득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를 해버려요. 선포하십니다. 그럼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것이지 같이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지는 않거든요. 특별히 예수님도 그 값어치 있는 그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했습니다. 이 돼지는 이게 진주같이 여기지 않아요.
이거 값어치를 모르는 겁니다. 값어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지 않거든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또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이 축복, 이 응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오늘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의 시대, 묵상의 시대, 이걸 얼마만큼 우리가 보화처럼 언약으로 나에게 가나안 땅과 같은 언약으로 붙잡고 갈 것인가. 하나님이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도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시킨 게 아닙니다. 돌아라. 그 언약을 선포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돌아라. 입 딱 다물고 돌아라. 첫날에는 한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셋째 날도 한 바퀴, 넷째 날도 한 바퀴, 다섯째 날도 한 바퀴, 여섯째 날도 한 바퀴, 일곱째 날 7번 돌아라. 그때는. 그거 6번 돌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7번 돌아라 했어요. 그러면 7번 도는 거죠. 그 말씀 언약을 딱 붙잡고 선포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 확실하니 그걸 붙잡고 하나님 믿고 가라는 거예요. 도중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인내, 소망 막 그런 게 그 사람들의 단어구나. 그래서 응답이 안 왔을 때 가요. 죽어도 갑니다. 죽을 위기에 들어가 산에 그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 거 아는 것도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이다. 그 인생 캠프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이해시키고 이해되는 것만 가겠다. 그거는 불신자들도 불신자리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요셉은 불평 안 했거든요. 믿으니까. 그겁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인 거죠. 근데 그 믿음을 사단이 이겼습니까? 사단이 무너뜨렸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무너뜨렸습니까? 감옥이 그를 무너뜨렸습니까? 그런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죠.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그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만큼 세계복음화를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냐, 세 가지 시대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1년 내내 평생토록 이 말씀을 본문 삼아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토일 시대를 열 때에는 반드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요. 믿음의 역사도 당연히 없을 거고, 그러나 그러고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육신의 힘이 없으면 누워서라도 하긴 하겠지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신 힘이 없으면 사단을 못 이기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할 수 없어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를 열려고 하시는 거고요. 세 가지 뜰의 시대를 열려고 하시는 거고, 이게 전부 다 방주와 같습니다. 묵상 시대를 열려고 하는 겁니다. 방주는 하나님 그러셨어요. 너를 위하여, 네 가족들을 위하여, 모든 생명들을 위해 방주를 지어라. 결국 이게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그 묵상의 시대는 결국 우리 가문, 가정,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방주와 같은 것이죠. 원래 방주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걸 살리셨기 때문에 살리기 위한,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한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이 세 가지 뜰, 세 가지 3시대, 이 세 가지 시대에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그 응답은 사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금토일 시대 우리가 뭐 하자, 결국 뭐 하게 될 텐데 우리의 자세가 뭘 하자가 아니라 그 뭐 하자면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뚝딱 만들어냅니다. 프로그램 만들고 뭐 만들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뭘 준비하신지 그거부터 찾으라 해요. 그거부터 찾자 하는 겁니다. 그럼 금토일 시대가 왜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되겠죠. 금토일 시대 금요일은요, 어쨌거나 우리가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병들어 있거든요.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전부 다 병들어 있습니다. 말씀 잘 못 깨달았거든요. 그 사단 있는데도 불구하고 홀라당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된다. 난 치유받을 게 없다. 아니 그분들이 더 그런 말하는 사람이 더 치유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더 영적 문제 심각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뭐 육신이 아파서 또 뭐 정신 문제 와서 그보다는 난 문제 없어라. 그 사람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영적 문제 더 심각합니다. 그게 응답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착각한 거니까 굉장히 이게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복음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정말 사단이 쳐오는 저 함정 트롤무, 사단의 망대, 저 사단의 견고한 진 이게 전부 다 우리를 전부 다 이렇게 속이는구나. 아는데도 속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 말이죠. 우리를 속이는데 치유받아야 됩니다. 가장 큰 치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육신도 아프면 치유받을 거예요. 마음, 정신 그것도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면 그 힘을 얻으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완벽하게 치유된다. 아픈 게 떠나가게 되죠. 저는 아직도 이게 놀라운 게 꼭 우리 강한선 선교사님이 이게 어깨 좀 오래전부터 이제 이렇게 아팠다가 요즘에 지난주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에 제가 저도 수술 한번 했잖아요. 다리 수술도 하고 뭐 맹장 수술도 하고. 근데 진짜 3일 동안 아파요. 3일.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얘기들 3일만 아파. 딱 3일 되니까 막 3일 안에는 막 욱신욱신거리고 막 수술 앉아 막 붓고 욱신욱신 하는데 3일 딱 지나잖아요. 거짓말같이 없어져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3일만 아프고 막 굉장히 막 아프고 그 다음에는 그 통증이 없어져요. 희한하게. 제가 그래가지고 수술 처음 받거든요. 성의사님이 3일만 아파요. 3일만. 그때는 막 통증 약도 주고 벌써 투약하고 막 그래요. 3일 후 거짓말같이 없어진다고. 막 이렇게 욱신욱신 하는 것이 좀 약간 있죠. 근데 그 통증이 3일 만에 딱 끝나요. 참 희한하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치유됩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것도 아픈 것도요.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약한 거, 질병 전부 다 우리의 잘못, 허물, 채찍 맞고 십자가 달리심으로 다 담당해 가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된다. 그럼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는 거죠. 토요일은 서밋을 만든 겁니다. 우리 렘넌트의 경향을 한 거예요. 미래를 경향한 거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는요. 나에 대해서 300% 준비. 이거 300%라는 말이 나에 대해서 준비하셨으니까 그 찾으라는 겁니다. 나의 성령 충만 그거 찾아야 됩니다. 나의 업이 세계복음화되어질 때까지 현장에서 세계복음화로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업이 그거 완벽하게 찾으라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말이죠.
이거 가지고 밥 먹고 산다, 그거로만 끝난다 그러면 많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뭐 불신자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 업을 통해서 세계모험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걸 찾아내는 게 바로 나에 대해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미래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리가 100년, 200년, 300년 막 사는 게 아니라 100년 안에는 거기가 가니까 그 안에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 하나님 준비했다 이거요. 그게 렘넌트다.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렘넌트들도 어떻게 준비되어지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할 것이냐.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렘넌트 하면 렘넌트를 위한 사역 그것만 딱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 뜨면 렘넌트 딱 생각할 그 사람들을 찾아서 팀이 돼서 같이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사실 렘넌트 하면 거기다 나의 생을 걸 만큼 그런 선생님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나는 산업을 해서 밀겠다. 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 록펠러처럼 간단히 예를 들면. 그만 생을 걸고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 록펠러가 도전한 게 뭡니까? 그 교회 2,000개 세우고요. 또 대학 한 20몇 개 세우고 그 평생 도전한 겁니다. 그 사람이. 거기 교회에 전부 다 보험 다 들어놓고요. 그 정도로 도전을 한 거죠. 그 사람. 우리도 도전합니다. 그런 거. 그게 바로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는지 찾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일요일날 모든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찾아내는 겁니다. 일요일날, 주일날 말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남용할 필요 없고요. 사람만 할 필요 없고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게 금토일 시대의 시작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특히 교회를 살려면 교회를 살릴 만큼의 내 현장에서 얼마만큼 현장 지교회, 교회를 살릴 현장 지교회. 그래서 브리스길 아굴라의 집에는 지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교회가 있었는데 브리스길 아굴라 집에 또 교회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와 상관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살릴 만큼 지교회 운동을 했다 이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두 개의 교회인데 하나 교회인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 자기 지교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섬긴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 업이 텐트 만드는 업인데 이 업이 어떻게 세계복음화 되어질까 언약을 붙잡고, 특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마가다라방 그 현장에 있었어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거를 준비한 거죠. 이 사람의 업은 텐트 만드는 업이에요. 근데 로마에서 쫓겨난 겁니다. 복음 가진 자가 지금 핍박당해서 쫓겨난 거죠. 복음 가진 자가 쫓겨났는데 흘러 어디로 왔냐면 로마에서 고린도로 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텐트를 만드는 것인데 때마침 아덴에서 전도하고 고린도 지역에 온 사도 바울과 딱 만납니다. 같이 텐트 만드는 업이 같아서 같이 일을 하며 같이 살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오갔죠. 언약이 오간 겁니다. 그때 그 업이 세계복음화, 사도 바울이 세계복음화 하는데, 로마 복음화 하는데 그 업이 쓰임 받은 거예요. 생을 걸고 돌았다는 거예요. 생을 두고 도왔다. 그러던 중에
이 렘넌트 아볼로를 이 브리스길라고나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요. 근데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만나서 이 렘넌트인 아볼로를 진짜 이 사람을 제대로 세워놓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그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합니다. 같이 기도도 했겠죠. 그러니까 렘넌트도 세우고 자기 업이 세계복음화만큼 딱 응답받고 받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우리가 우리의 언약,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 딱 묶은 게 금토시대의 언약인 거예요. 이들이 예배 때마다 어디를 갑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사도 바울이 예배 때마다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서 거기서 곳곳마다 교회를 살려버려요.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살려버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금토일 시대,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이 캠프,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캠프의 이 기도 제목들인 거예요. 언약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 가지 뜰 시대인데, 이게 늘 얘기하지만요, 세 가지 뜰은 우리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삶을 살 때 세 가지 뜰은 항상 필요해. 그래서 종교도 따라하고 또 3단체도 따라하고 합니다.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 후대들을 위해서 회당 만들고 또 거기에 로지라고 하는 곳을 또 만들고 거기서 계속해서 후대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유대 교인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교육이 어마어마합니다. 약속을 안 하면 가장 친한 친구와도 약속을 안 하면 안 만난다 하잖아요. 시간을 탁탁탁 정해서 그 시간이 비어있고 또 그래도 약속이 안 되면 안 만납니다. 그렇게 시간 개념이 확실한 그 유대인이요, 밥 먹는데 3시간 걸린다면 3시간. 아침, 점심, 저녁 다 합치면 한 3시간 걸린대요. 그렇게 시간을 아껴 쓰는 그 사람들이 밥 먹는데 3시간, 그때 밥 먹을 때 포럼도 하고요. 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그때 후대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세 가지 뜰이 뭔지 아는 겁니다. 복음만 모를 뿐이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어떻게 하면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캠프 지난주 1, 2, 3 다 했는데요. 이번 주가 우리 제1 캠프였습니다. 다음 주는 제2 캠프 나오겠죠. 그 다음 주 제3 캠프 나오겠죠. 계속 우리는 인생 캠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 캠프가 시작될 때 우리의 목표가 뭐냐, 우리 언약이 뭐냐, 세 가지 뜰 회복이다. 세 가지 뜰 회복. 사도 바울은요,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데 이방인들 위해 나는 택함 받은 그릇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메시지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아시아, 또 마게도냐, 또 장차 로마까지 갑니다. 이방인들을 현장에서 복음으로 세워놓습니다. 다른 거 말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딱 세워놓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걸고 이 세 가지 뜰을 찾았습니다. 응답으로 찾았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걸고 찾는 겁니다. 기도로. 언약 붙잡고 기도로 찾는 겁니다. 생을 걸고, 우리 인생을 걸고 찾는 것이죠. 인생을 걸어도 될 만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세 가지 뜰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에 그렇게 예수님이 화내신 거예요. 그 정도라면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내 인생을 여기다
세상 말로, 요즘 애들 말로 갈아놓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 전부 다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의 뜰. 현장에 흑암색을 무너뜨리고, 흑암색이 얼마나 당합니까 사람들이. 그 흑암색부터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불신앙부터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은 불신앙을 무너뜨리잖아요. 언약궤를 먼저 앞서 보내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강을 그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 먼저 들어가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완전 믿음이죠. 그때 되면 아마 추수 때일 거예요. 추수 때. 그리고 그때 되면 물이 요단강에 찰랑찰랑 다 막 넘친대요. 그런 강을 건널 때 말이죠. 너희들이 발이 닿고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멈출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은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 안 갈라지면 어떨까, 불신앙 다 무너뜨린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도부터 그 응답을 받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갑니다. 마른 땅. 그리고 또 불신앙을 또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 갈 때 돌아라. 잔말 말고 하고 돌아라. 이거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요. 돌아라. 불신앙 다 내버리고 돌아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말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한번 봐봐라. 그 마지막은요. 승리의 함성을 지르죠. 소리 질러라. 그때 그냥 일제의 함성으로 소리 지릅니다. 그때 무너집니다. 하나가 되어졌을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가 됐을 때. 그러니까 불신앙부터 무너뜨린다니까요. 하나님. 그게 가장 중요한 치유의 뜰입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 맞습니다. 불신앙이 맞는데 합리적으로 이해되는데 불신앙이 많아요. 오늘 이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치유의 뜰이 세워지기 위해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렘넌트 뜰입니다. 결국은 렘넌트들 서밋으로 만들어내야죠. 이 전도운동이 끝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각 나라에 한 명씩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각 나라에 한 명씩 저 바울처럼 이런 전도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을 놓고 인생을 걸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부터 해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부터 해라. 나의 언약이 되어질 때까지 비로소 그때 응답이 오기 시작하니까 나의 언약이 되어질 때까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내 거와 개인화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씩 문이 열려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3시대 마지막 세 번째 묵상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묵상시대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지금 시대를 봐봐라. 시대. 우리나라요. 정말 미국도 비슷하지만요. 이게 좌우로 딱 나눠져가지고 첨예하게 좌쪽에도 얘기를 듣고 우쪽에도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다 맞아. 이게 다 맞아요. 적어도 전 잘 모르니까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는 막 윤석열이 죽일 놈이라 하고 이쪽에서 이재명이 죽일 놈이라 하고 서로 어마어마하게 싸우더라고요. 저래 싸우나? 저 가지고 변화 못 시킬 텐데. 그게 이게 이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분위기 따라가면 안 돼요. 여호수아도 그거 알았어요. 여론이라고 분위기라는 게 이거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처음 갈렙과 함께 12명 파송 저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가잖아요. 모세가 12명 딱 보냅니다.
그때 10명에 의해서 자기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가다가 빽했잖아요. 2명의 말을 들어도 역사할 텐데 하나님 빽했거든요. 여론으로 좌우되는 그 분위기.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12명 안 보냅니다. 딱 2명 보냅니다. 자기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기 같은 믿음의 사람 딱 2명 보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정탐하고 와라. 믿음의 사람, 영안이 인도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 진짜 영적 세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딱 2명 보냅니다. 12명 안 보내요. 딱 2명 보내요. 가서 정탐하면 거기서 라합 만나잖아요. 기가 막힌 만남 아닙니까? 때마침 라합이 성벽 위에 살았어요. 성벽이 얼마나 높으냐면 성벽이 얼마나 넓으냐면 집이 있었던 거기야. 라합이 집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라합 만나가지고요. 기생 라합이지만 직업도 별로 없는 그런 기생이지만 말이죠.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 딱 만나는 거 있죠. 정확하게 딱 만납니다. 그 사람을. 이야, 기가 막히죠. 기 뚫리죠. 기 막힌 게 아니라. 대단합니다. 그 사람 딱 만나는 거 있죠. 그 2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 중요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 인생 캠프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 딱 언약을 붙잡고 갑니다. 가가지고 그 사람 정확하게 그 사람 딱 만나고 옵니다. 이야, 참. 그렇게 보내는 여호수아나 그렇게 받아서 그대로 응답받은 그 정탐꾼 2명이나 굉장한 그 사람이 응답받은 게 기생이 나 만나는 응답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현장 속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찾아서 같이 세계복음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흐름을 딱 붙잡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서 뭘 말할까? 가서 누굴 말할까? 가서 죽으면 스파이로 가는 건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내 기준이 아닌 강단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흐름이죠. 묵상시대는요. 기도의 흐름입니다. 도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내 입장만 보는 게 아니라요. 기도에 힘쓰며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 눈을 뜨는 거죠. 그래야 도전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언약을 붙잡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 나의 그릇이니까 가라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성령 인도받기에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죠. 자기 입장 내 기준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내보냅니다. 안수하여 내보내니라. 그게 이제 갑니다. 전도. 초대교회는 3천 제자 일어났죠.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언약을 붙잡은 저런들에게 주실 응답이라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3천 제자 안 일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꼭 3천 제자 일어날 한 4천 제자 일어나면 안 됩니까? 한 1,000 제자 일어나면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상징적인 3천 제자라 했지만 3천 제자만 일어나면 세계복음이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 3천 명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3천 제자를 준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10,000명 제자 일어나는 그릇이 되면 그 주는 거죠. 이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 수준이야. 내 수준 가지고는 한 명도 못하죠. 근데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언약이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그릇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전도의 흐름과 도전입니다. 내 수준을 보고 도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는 이렇게 말씀 기도 전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는 걸 확인하는 것이 바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상황 따라 여론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가 얼마만큼 응답되는지를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내가 갱신의 언약을 딱 붙잡았다면 현장에서 어려움 통해서 내가 갱신된 것을 내가 딱 확인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이었는데 이 불신앙이 꺾여질수록 내가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걸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응답되는구나. 기도에 응답되는구나. 아까도 우리 청년들에게 잠시 얘기했는데 정말 저도 갱신이라는 게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전에 우리 임직할 때, 우리 교회 전에 한 10년 전인가 임직할 때 막 서류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래서 서기 목사님한테 이제 그 당시 그때 서기 목사님 얘기하는데요. 이분이 자꾸 딴지를 걸어요. 양식이 없다. 그래서 양식 좀 한번 달라 했더니 그거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찾아봐라. 다 있다. 알아서 해라. 양식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양식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못하냐면서 막 여러 가지 막 그러고요. 당연히 도와줄 거 안 도와주면서 굉장히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속으로 막 한 대 떼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운전하면서인가요? 미친 척 한번 기도했어요. 그래, 이거 속지 말고 기도하자. 그때 당시에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때 메시지가 기도했다니까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요. 제가 그거 받아봐서 알아요. 미운 놈 떡 하나 준 거 내가 받아봐서 알아요. 예전에 아픈 얘기인데, 예전에 그 주일학교 교사 싸웠거든요. 제가 말로 싸웠어요. 제가 불신앙했죠. 같은 교사인데 상의 좀 하고 일을 하자. 상의 안 하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의 좀 하자. 근데 그 교사는 저보다 훌륭한 분이에요. 그 교사는 목사님이 시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같은 교사인데 막 싸우니까 그때 참 못된 짓 했죠. 참 얘기하면 진짜 막, 근데 그 얘기 하고 사이가 좀 약간 소목소목 하더라고요. 청년인데 근데 그분은 이제 일을 하고 계셨고, 저는 이제 학생이었고, 입시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저는 돈이 없죠. 근데 그분이 잠시 날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어디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리고 갔는데 짜장면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짜장면 시켜주는 겁니다. 짜장면 먹으라고. 그리고 이분이 저보다 확신이 뛰어난, 지금 그분이 사모님 되셨어요. 사모님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래도 상의하고 그래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이분이 나보다 뛰어나구나. 난 먼저 이렇게 뭐랄까 사과 같은 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참 그때 이분이 정말 기도하고, 불신자들은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했는데 우리는 미우면 기도합니다.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대접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런 거구나. 저도 받아봤으니 기도하잖아요. 그때 미친 척하고 내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요, 그 다음 주 딱 보니까요 얼굴 싹 바뀌어 왔어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흑암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얼굴 싹 바뀌어가지고 조 목사 뭐 도와줄 거 없나? 막 서로 막 도와주려, 막 이게 뭐 도와주려고요. 이분이 싹 바뀌어 왔어요. 속으로 기도라는 게 이런 건가? 그때 이게 응답을 이렇게 받는 거구나. 현장에서 우리가 잘 안 되지만 말이죠. 잘 안 되는 걸 위안 삼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강단에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 선포되면 탁 붙잡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현장에서 이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넓어져 가면 세계의 흐름을 우리가 바꾸는 거죠.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 어떻게 바꿉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계의 흐름을 바꾸냐면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몰려오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이 다시 퍼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뜰, 또 금토의 시대, 묵상의 시대를 열고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세 가지 뜰의 내용, 실질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저 다민족들이 언제든지 와서 내 물건을 놓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자기 교회로 만들어 놓고, 이런 뜰을 만들어 놓고, 또 언제든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뜰을 만들어 놓고,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달란트를 발견해서 서밋으로 갈 수 있는 뜰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금토의 시대를 계속 열면 하나님은 15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게 세계의 흐름 바꾸는 도전인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안 됩니다. 보좌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요, 응답은 멀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도 응답이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은요, 다 버렸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싹 다 버리고요, 자기 자신까지도 버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자기 자신도 버렸습니다. 근데 다 버렸던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 세계 복음화를 다 버렸던 사도 바울은 다 가진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 사람에게 몰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몰아오기 시작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주인공입니다. 주역,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3시대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금토 시대, 세 가지 뜰 시대, 묵상의 시대, 하나님 너무 멀리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응답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사오니,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도 응답이 있다 했사오니, 금토 시대, 세 가지 뜰 시대, 묵상의 시대를 열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며 응답받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의 3시대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그날이, 응답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날이, 기도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